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고, 오늘은 세 번째 성령의 책망,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갈 거야 그러면은 어디 가세요 하고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어디 간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가셔야 되는데, 여기 계셔야 좋은데 어디 가신단 말이야. 우리 마음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저 안 가시고 여기 계시면 좋은데 도대체 어디 가신단 말이에요. 참 큰 뜻을 이루시고 지금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봤다면, 가시는 목적이 뭐예요? 왜 가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저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야. 어디로 가신다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다. 방법 그리고 위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야만이 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죄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의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은 사명을 이루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뭘 하는 일이냐면 의를 이루시는 일이고, 우리도 그 의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오늘 이제 말씀인데 한번 따라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선문답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우시죠? 10년 전인가 우리가 일본 영화, 드라마였는지 영화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스노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보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내용은 이제 뭐냐면은 세상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내가 대신 심판할 거야 하고 약간 힘 있는 어떤 사람이, 그래 적기만 하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심판은 다분히 미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현재 네가 심판하지 마, 네가 복수하지 마, 정부에 혹은 법에 맡겨서 그 심판의 문제를 그쪽에다 넘겨야지, 네가 하지 마, 네가 하면 범죄가 되는 거야, 심판은 우리가 하고 형벌은 우리가 내릴 거야. 근데 그런 걸 우리는 정의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관한 하는 먼 미래의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어떤 잡아야 할 분 있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왜 빨리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까요? 왜 아직도 두시는 건가요? 나는 그 사람을 정말 한번 혼을 좀 내줘야 되는 걸까요?
이런 심판에 대한 생각들은 우리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듭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심판 받을 대상은 이 세상 임금이고, 그리고 심판의 시점은 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미래의 이야기인데, 심판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이 없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받을 것임이라예요? 받았음이라예요? 받을 것임이라 해도 우리는 좀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래봐야 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참을 수 있어 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개념은 먼 미래에 심판 받을 거니까 내가 좀 참고 기다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을 심판하고 패배시킨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으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우리 개념은 심판은 먼 미래에 있을 거야. 지금 억울하지만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심판하실 거야.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하고 먼 미래에 있는 심판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도 그냥 미래적 이야기지만 그냥 좋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따릅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임금으로 표현된 심판 대상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시점도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지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면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해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고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심판을 받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목사님? 성경은 분명히 다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심판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판은 잘한 것, 잘못한 것 가려서 잘한 건 상 주고 못한 건 벌 준다는 그런 개념이죠. 다시 말하면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죄, 정의를 가지고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죄와 의를 가지고 심판하는 것. 죄는 벌 주고 의는 상 주고.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정의의 개념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죄와 정의의 개념과 많이 다릅니다. 즉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와 정의의 개념과 사람이 생각하는
죄와 정의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니까, 말씀이니까, 우리 말씀 앞에 나왔으니까 일단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눈에 잘하고 못하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을 결정한다는 것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선과 악 개념이 맨 먼저 등장한 것이 어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맨 먼저 선, 악 이야기한 게 뭐죠?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죠? 사탄이 네가 만약에 이걸 먹으면 엄청 맛있는 걸 계속 먹게 되리라, 이렇게 했다면 뭐 별로였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근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참 특별하죠? 네가 이 실과를 먹이면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될 거야, 뭐 이랬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억셉트를 한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마귀의 말처럼 눈이 밝아지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기껏해야 알게 된 선과 악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서 잘 짚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기껏 알게 된 선악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악은 자신들이 벗었다는 겁니다. 나 벗고 있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들의 선은 무엇일까요? 빨리 그 벗은 것을 가리는 것이 선이었어요.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악은 무엇이었다고요? 벗은 걸 가리고, 내가 벗었네. 그리고 그들의 선은 뭐라고요? 빨리 덮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다시 선하게 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의 덮어주시는 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모든 인류의 조상을 닮은 그 후손들은 이것이 기준이 되었어요. 사람의 보는 눈, 사람의 시각,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 나타나 있는 그 벗어버림, 이것은 악이에요. 무엇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덮는 모든 것은 그냥 파쇄해가는 자연에 불과한 거예요. 그분의 의, 덮어주시는 완벽한 의, 그게 아니면 그것은 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가장 정점을 찍었던 것이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걸 해석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선과 악을 만들어낸 거예요.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악입니까? 자기의 소견, 선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인간의 눈, 선악의 기준이 되면서 진정한 심판의 개념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은 세상 죄의 기준인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또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살아나갈 때 그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참 건사하기도 힘들고 견디기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정의 기준인 최대 자수의 최대 행복, 이것은 선입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했죠.
많은 사람이 다 행복하는 것, 여러 사람이 행복할 때 그것은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이 자기의 벗음을 알고 부끄러워 나뭇잎 치마를 해 입은 것처럼 그 후손들인 우리도 하나님 없이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면서 그것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이에 반하는 것을 심판하는 어리석은 일을 지금껏 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미 심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선과 악은 모두 죄입니다. 그저 눈에 볼 때 선하고 눈에 볼 때 악하다고 보이지만 그 근원을 깊이 있게 파보면 결국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이 문제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에 의해서 선악이 판단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선한데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선악의 개념으로 심판을 기준하는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대제사장, 오늘 두 번째 성경 말씀으로 놓았던 것입니다만 18장 26절에서 19장 22절 말씀 일단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본디오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어요. 이걸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심판자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옳다 할 때 우리가 옳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세상의 권력자 본디오 빌라도와 종교적인 권력자 대제사장이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어요. 간혹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를 행하고 옳은 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나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협박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판의 결과로 감옥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끼리 모여서 판사에게 너 범죄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실상은 예수님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단 한 번이라도 이러한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누군가가 나를 심판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정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고 심판받은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볼 때는 세상의 권세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세상 판단, 세상의 아이디어, 세상의 눈 가지고 너 지금 이야기하지?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어. 당신은 무슨 일을 했어?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만일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거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뭔가를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왕이야. 유태인들은 유태의 왕인 줄 알고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유태인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지금 붙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형벌 받기 이전에 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왕이셨어요. 김동호 목사님 암을 앓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분 동영상이 왔더라고요. 아휴, 나 이제 암을 앓으니 불쌍한 모습으로 죽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하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가오를 잊지 않겠다. 가오라는 말 아시죠?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아마 여러 사람들한테 이 영상이 간 것 같아요. 가오를 잊지 않는다고. 두드려 맞고 있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데 예수님 가오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냥 왕이셨어요. 그분은 심판자였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세상을 심판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님께 급기야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예수께서는 칼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른 베드로의 충정을 질타하면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겁니다. 반전입니다. 최대의 반전이죠. 예수님은 지금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세상을 심판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완결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길을 묵묵히 걸으시면서 오히려 세상의 심판자 빌라도를 통쾌하게 심판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심판받은 세상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카라 챔버가 특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대. 네가 내 자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세상에 살고, 한번 따라합니다. 이미 심판받은 세상에 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처럼 살고 있었어요? 받을 세상 가운데 사니 마음이 혹시 심판 안 하시면 어떻게 되지? 왜 저 인간은 심판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서 최고의 죄는 무엇이에요? 이 삶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내 행동, 내 눈 보기에 하나님은 배제된 채 지속적으로 내 눈 보기에, 누군가 보기에, 무리가 보기에 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게 죄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 죄 때문에 심판도 여전히 똑같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질타하는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아직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지?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심판받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더랍니다. 그들은 심판받은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 땅 가운데 그 진리를 다 전하면 하늘로 돌아가는 사명을 다하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어렵기만 한 거예요. 악한 것들아, 하나님이 언젠가 심판하실 거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저들의 행동이 심판받은 자들의 모습이구나 하고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것은 악인들과 싸워서 내 고통을 면하리라는 또 다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악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심판하는 내 모습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근데 이미 심판받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악인들의 행동을 제재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돌아가는 사명을 다하는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이루고 온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 임금은 심판이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규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과 심판의 시점만을 이야기하시고 그것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책망하신 내용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이루며 온 곳으로 돌아가는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를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더 심판답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람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심판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순간 그 모습이 바로 의를 이루고 하늘로 돌아가신 대반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죽음과 세상 권세자 빌라도 앞에서 초연하셨던 예수님의 길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쁨으로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찬송을 서두에 드렸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여러분, 저 어둠의 권세가 지금껏 힘이 있었잖아요. 나를 계속 지배했잖아요. 고통스러웠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걔가 뭐라고요? 힘이 없네. 힘있게 보이죠. 그저 허수아비가 아무 짓도 못하면서 총만 들고 있다고 겁만 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어요. 주 보혈의 능력.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그래야 나 죄인처럼 살아. 어떨 때는 죄인보다 더 못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하나님 때문에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정죄 없네.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아멘. 주 보혈 아래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아멘.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할 것이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다른 말 천국 길이요. 고통의 길이 아니라 지금 천국 길을 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길로 나는 예수님처럼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따라합니다.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따라합니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죄를
안 져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늘 나를 씻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은혜에 함께 동참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안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아멘. 구속한 주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